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험한 세파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주님 피 흘리신 보혈의 손길로 안찰하시어 빨리 완쾌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뭉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확실히 서고 질서가 바로 잡히는 민주국가가 되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총선에는 여서와 같은 지도를 가진 자가 선출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단위에 세워주신 이준영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다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전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영광 받으시오며 정성껏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계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저는 여전도의 임원단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성자의 위하고 날
이 시간은 고평교회 심화하시는 이준년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성령님만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촌 온 지는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2001년도 12월에 예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설교로는 예천교회에 했지만은 예천교회의 장로님 또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분들 정말 참 친근 있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나 거의 함께 지낼 수 있고 또 그런 친근감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예천 교회가 가깝고도 사실은 또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멉니다. 그러나 예천교회는 이 지역의 전체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또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여서 모든 교회들이 또 이 교회에 품는 품에 안길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한 그렇게 계속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새벽이 오면은 새벽은 굉장히 캄캄하죠. 그러나 새벽이 오면은 역시 또 아침이 여명이 밝아져 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꼭 새벽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했지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준비된 헌신입니다. 이 준비한 향품은요, 이 여인들의 준비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무의미하지, 그죠? 고난뿐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 고난의 십자가가 굉장히 값집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이 가장 먼저 첫 증인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제가 여 목사여서가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열매를 부활의 열매, 이 그리스도의 이 열매를 왜 여성인 이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요, 준비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거 아니에요. 헌신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쓰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정말 이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이 향품이라고 했지만은 그다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무덤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무덤에는요, 그 기대가 되는 게 없어요. 무덤은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럼 이 여인들이 그것도 캄캄한 새벽이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겁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하고 한 발자국 칠흑처럼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거든요. 근데 이 칠흑처럼 어두운 한 발도 내다 놓을 수 없는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의 벽에 부딪힐 때. 그런데 이 여인들이 또 찾아간 곳이 무덤이에요. 이 새벽에. 그렇다면은 이 여인들은 그럼 왜 정말 이 앞에 캄캄한 이때에 그 무덤을 찾았을까? 그 여인들에게는 말씀을 보면 아시지만은 이 여인들은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펴 보실까요? 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보면은요.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다음 2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다음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이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섬기더라.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하면은요 귀신 들렸던 여인들. 참 귀신 들렸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인들이 사람 취급이나 받았겠습니까? 그죠? 또 이 시대 때에 여자가 귀신 들렸습니다. 남자도 아닌. 그리고 또한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 고침도 받고 귀신 들린 것도 쫓아내줬고 또 어떤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냥 보통 귀신도 아니에요. 7 귀신이라 그러는 7 숫자는 완전함이잖아요. 참 갈지를 못하는 우리가 손대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예요. 얼마나 이런 막달라 이 여자에게도요 고침을 받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체험이 있는 여자, 주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교는요, 기독교는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정말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럼 이런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나와요. 이런 여인들 속에서도 병 고침을 받고 뭐 귀신들 이런 여인 속에서도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헤롯 안디바의 아내인데 BC 4세기에서 BC AD 39세기까지의 갈릴리 지역에 통치하는 분봉왕이죠. 헤롯의 이 왕의 정직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비서실장 정도쯤 보면 되겠죠. 대단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역대 비서실장들 보면은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아주 권세 있는 남편을 둔 아내예요. 굉장한 그렇지만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은 귀족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참 사람 취급 못 받는 귀신 들리고 병든 여자도 있었고 또 그냥 여기에 보면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같으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도 그냥 평범한 보통 집의 여성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런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여인들은요. 이 여인들의 한 가지로 공통점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은혜에 잊지 못해서 이 여인들은 그럼 어떤 여인들인가 하면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헌신했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나의 고쳐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돕고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여인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다음 다시 넘어와 가지고 24장으로 보면은 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캄캄한 어두움이 와도 아무런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저기에서 도움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은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찾아온 사람들을 칼로 죽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위험한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그곳에 왜 찾아가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을 잊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근데 뭐를 들고 갔습니까? 향품을 들고 갔어요. 이 향품은 무슨 향품이겠어요? 유황과 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요 죽은 시체에 가는 것은 모략이었을 거예요. 예,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체에 썩지 않도록 하는 건데 굉장히 비싸요.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의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이 모략을 썼어요. 모략은 뭔가 하면은 관유라고도 해요. 그때는 관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왕의 변질 없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대로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변질 없는 끝까지 왕의 그 통치를 하라고 하나님의 그 내려준 통치를 하라고 관유를 붓잖아요. 이게 바로 모략이에요. 모략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준비한 그 모략 그 귀한 것을 들고 아무런 기대되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시체에 그 정말 조금이라도 내 이 은혜에 어찌하면 갚을꼬 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도 마다하고 정말 멀리 서서 울었던 그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너무나 비겁했구나. 이젠 찾아가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한 번 더 보고 좀 조금이라도 덜 썩도록 우리의 이 가장 소중한 모략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정성, 그 헌신으로 찾아갔어요. 주님 벌써 그걸 봤어요. 우리는요 헌신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오리라. 내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리라.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모함을 받든 아니면은 우스움을 당하든 내 자존심이 어떻게 상하든 내 몸이 어떻게 으스러지든지 정말 주님이라면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라면은 나는 그것을 내가 이제까지 내 마지막이라도 난 이 가장 소중한 이것을 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을 내가 찾아가리라 하고 찾은 분이 이 여인들이에요. 이것이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벌써 돌이 굴러졌지요.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그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돌 같은데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어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을 이렇게 큰 돌을 막아둡니다. 근데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근심을 했어요. 왠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지만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 여인들은 정말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뭐 되리라, 우리가 가면 이렇게 되리라 이런 기대도 못했어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 주님은 벌써 하나님은 돌은 굴려놨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섭고 근심이 되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이런 헌신자에게, 이런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이 꼭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 꿈에라도 만나주세요. 내가 길 가다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왜 주님은 왜 나에게 안 나타나시나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급한데 주님은 왜 안 오시나요? 이런 헌신이 있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들이요, 주님이 부활을 알았으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그죠? 죽은데 그 은혜에 그냥 감격해서 나를 고쳐주신 주님, 나와 함께했던 주님,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줬던 주님, 우리 남편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줬던 주님, 이러면서 찾아갔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못 알아줬는데 나의 마음을 함께해줬던 주님. 그래서 이제 땅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죽은 주님을 찾아요. 죽어있는 주님을 갖다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해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돌아서 가지고 아무 짓도 안. 죽었는데 뭐 주님 죽었는데 뭐 살려주십시오, 뭐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산 가져가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놔놓고는 또 딴짓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자하고는 도대체 못 삽니다. 뭐 자녀들, 왜 부모들 한참 사춘기 속 썩이면 그러잖아요. 또 저 남편하고는, 저 아내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혼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러나 놓고 그리고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는 이혼해 이러잖아. 그 죽은 하나님 찾는 거잖아. 정말 믿습니다 그랬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고쳐주실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죽은 하나님을 찾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부활한다 그래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왜 죽은 자를,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기 살아야 벌써 갔어. 너네 집에 갔어. 네 아픈 현장에 갔어. 뭘 여기 와서 죽은 자를 찾고 있냐. 살아있어. 갔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죽은 하나님이고 무엇이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근심 덩어리입니다. 염려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우리는 이 민족이 네가 좌파니 우파니, 그리고 집에서는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교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만 내 하나님이 서로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서로 이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네가 내 편에 있는 거지, 나는 늘 너희들의 편에 있는데 네가 내 편에 있어야만 돼.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또 좋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갈릴리 그곳에서 내가 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러고는 떠나버리면은요. 그 다음 말씀은 없어요. 내 고집만 있어요. 내 아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사가 아니에요. 나의 집사가 아니에요. 그래 내 하나님 앞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뭐로 만나야 되나?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요, 이건 제 자랑이에요. 저희 언니가 위암이었는데 제가 청년 때예요. 애들을 좀 가르치다가 이제 안동에 와서 가회를 조금 했을 때예요. 근데 우리 제일 큰 언니는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시골로 결혼을 해서 참 어렵게 살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그런데 암인데 그 시대 때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예.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소 팔아가지고 늑막염 걸리면은 우리 아버지가 소 팔아가지고 또 늑막염 수술해 주시고 뭐 한다 그러면 뭐 해주시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걸 같은 부잣집이었는데 한 달 후에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초가집으로. 옛날에 그랬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지요. 예. 안동건 씨 복이 아파. 양반파, 건치는 파가 많다는데 그 중에서 복이 아파가 제일 양반이라고. 그래가 또 어느 집에 또 시집을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양반이라고 보냈는데, 그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버렸고, 아무도 이제, 그런데 제가 우리 언니를 데리고 있었어요. 안동 성소병원에 수간호사님하고 약사님하고 사모약국 약사님하고 유한약국 약사님하고 그래 이제 몇 분 의사 선생님 몇 분 우리 언니 집 내인데 와서 계속 기도해주고 갔어요. 링겔도 꽂았었어요. 그럼 제가 계속 그때 은혜를 한참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 언니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요. 그땐 돈이 무지 많이 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40일 철야 기도 서부교회에서 했어요. 안동교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름 한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는데 보름 정도 됐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은 4장 아시죠? 뭐지요? 우물가의 여인이지, 그죠? 주셨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오는 게 우리 언니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겠구나. 복이 아파 굉장한 양반집에 가문에 가난하긴 선비집에 가난하기는 무지 가난한 집에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하나님 낳게 해주시니 그 집안에 우리 형부도 선비예요. 선비. 한문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조금 하고 중학교만 하고 아주 말이 아주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선비들 그렇잖아요. 우리 언니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희 언니를 그럼 이렇게 나에게 확실히 고쳐주심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주셨는데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날 거라면 네가 왜 그 집 귀신 되게 그 집에 데려다 놓지 네가 왜 데리고 있느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언니를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언니가 딱 전체가 물도 안 넘어가요. 한 20일 정도 넘게 안 넘어갔는데 그러더니만 이 몸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소병원 응급실로 갔더니만은 안 된대. 데려가래 집으로.
그래서 제가 위동교회로 갔어요. 택시를 맞춰. 나는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언니를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는 성서병원의 수간호사, 의사 선생님, 유한약국 약사들 다 그분들은 주님을 만난 분들이니까 매일 철야 기도했어요. 옛날엔 정말 기도 많이 했잖아, 그죠? 오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오시는데 저녁이었는데, 저녁에 내가 택시를 타고 위동교회에다 눕혀놨는데 우리 언니가 딱 죽더라고, 비틀어가지고. 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에 데려가는 건데, 데려다니는 건데,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경제권이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하고 우리 올케는 학교 선생하고 그 밑으로는 다 학생이에요. 제 언니가 돈 조금 벌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녁 때 돼가지고 퇴근을 하고 우리 왔어요. 여름이었어요. 9시쯤 됐어요. 이제 우리 언니를 이렇게 만지니까 꾸불통거려 살았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암덩어리가 이렇게 만지잖아요. 워낙 굵으니까 꾸불통거려요. 그래 놓고는 쭉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막 수박 먹고 뭐 먹고 할렐루야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언니하고 혈연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나는 막 울면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오늘 내가 이 밤에 유하리라. 딱 말씀 주셨어요. 춤췄어요. 나는 춤추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온 춤을 추고 그랬는데 한 새벽에 진짜 새벽 한 4시쯤 됐을까? 우리 언니가 그때부터 이 암덩어리가 토해 나오기 시작하는데 딱 제가 봤을 때 팥죽이에요. 팥죽에 흰 쌀알이 이렇게 희끗희끗 있잖아요. 한 세숫대예요. 근데 그게 희끗희끗한 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땐 금방 은혜 받았을 때 잘 몰라요. 그게 거품이었던 것 같아요. 거품. 토에 나오면서 그게 다 나오고 지금까지도 저희 언니는 안동교회 집사예요. 우리 형부는 안수 집사님이시지만은 다 이제 올해로 은퇴됐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잘 컸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목회자라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제가 병원으로 데려다니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야 될 게 있어요. 물론 다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는 무엇을 할 때 말씀이 기억날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이 오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희 남편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성을 냈어요. 근데 한번 다 해놨어요. 내가 화를 냈어요.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거 돈 2천만 원 줘놨는 거 빼왔나? 돈 2천만 원 누가 이름이야? 막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당신 목사 맞아. 목사지. 이러고 이제 싸웠어요. 그리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 기억 안 날 때는 막 싸웠어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네 뜻과 내 뜻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그것도 물론 우리 잘 알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압니까? 찔레나무는 화석나무를 대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석나무가 찔레나무를 대신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위에서 응답받을 때 당신이 무슨 놈의 응답?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진 비가 땅에서 내려진 땅을 적시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거 봤지. 바로 올라가는 거 봤느냐. 내 말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붙잡았어요. 당신이 하나님 하시는데 당신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지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둘이가 붙잡고 울었어요. 마누라가 그렇게 인정 안 하다 인정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편은 부인의 인정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지만은 남자는요 사랑만 가지고 못 살아요. 뭐를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장 인정이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요? 내 부인한테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부인이 뭐 저게 이게 저게 그리고 욕하면은요 절대로 남편이 나가서요 딴짓해요. 집에서는 쭉도 못 쓰다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옳다 그러고 이러는 사람 보면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해봐도 그래요. 아주 부드러운 분은요 가정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여성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마다 헌신 예배 갈 때마다 교회들이 얘기해요. 이 교회는 물론 장로님이 여성 장로님이 계세요. 그럼 지금은 시무 장로님이 없지만은 당회에도 여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물론 남성도 좋지만은 함께 해야 돼요. 여자와 남자는 함께 혼자 독차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을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헌신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성에게 자궁을 주셨는지 압니까? 여성에게만 자궁을 주셨어요. 자궁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돼요. 이샤라는 뜻은 남성은 이쉬고 여성은 이샤예요. 이샤라는 원어 이 뜻은 뭔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여성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여성은요, 이 자궁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면은요, 10달 동안 생명을 품어요. 그냥 바로 하게 안 해요. 품었다가 낳게 해요. 그래서 여성은요, 자기의 자녀를 함부로 버리지 못해요. 죽기까지 가요. 오늘날은 뭐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래요. 남자들은 뭐 딴 여자 좋아가 뭐 첩두고 휘를 까버리는 남자들 많이 있지만 요새 여자도 물론 좀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은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부활만큼은 이 소중한 거 너네가 해라 이러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성에게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 여성들도 그냥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헌신된 자들에게요. 여성들도요. 모양만 여성이지 남자보다 더한 사람 있어요. 막 자기 나타내기 원하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나타내고 안 되면은 막 권위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공동체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당회가 살아나야 되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여성들이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러잖아요. 아내가 아니고 아내 해라고. 가정에서 여성이 제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영적이 되는데요. 남편이요 남자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다가 장가 안 믿는 여자한테 가면 다 팔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요 예수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안 믿는 남자한테 그 집안에 결혼하면은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음화가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을걸요. 간증하라 그러면은 정말 많을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절에서 10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달라 그러는 것은 내게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걷고 뛰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됐어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명, 오직 그 생명, 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을 때에 여자이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리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지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죽은 문화가 우리의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안다 얼마나 가졌단다 미모는 어떻단다
무슨 가정이다. 왜 교회에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그는 그에게는 오직 예수가 얼마나 보이고 그는 얼마나 희생되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왜 교회까지 와가 아니, 세상에서도 죽은 문화 속에 그거에도 실컷 치였는데 여기 와가지고도 왜 그런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에게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금과 은이 그렇게 권력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있게 하시고 힘이 약한 자 같으나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 전도회 헌신 예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나는 여자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여자가 뭘 한다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자는 주님의 고백된 자, 헌신된 자, 내가 무언가를 인정받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준비한 향품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은 온 세상을 다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끝까지 주님을 찾아다녔고 따라다녔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두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만은 하나님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까지 있을 때에도 이들은 또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이 여성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에 한 것이 아닙니다. 늘 헌신되게 했습니다. 오늘의 은혜 되어서 하다가 얼마 있다가 또한 시험 들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 될 때도 있고 또한 은혜 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시험 들을 때도 함께했고 은혜 될 때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여전도 회원 되게 하시고 예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 어머니로서 또한 아내로서 또한 교회에는 하나님 12치마폭으로 이 교회를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하나님 예천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 교회들이 살아날 때에 예천 이 지역 전체가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 우리 이 예천교회에서부터 여전도회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주님 12제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름 없고 힘없는 이 여성들에게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예천여전도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 사명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다 나오세요. 오늘 드린 이 헌금은 전액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로 다 보내어져서 선교 사업에 쓰임 받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먼저 권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여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더러지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부르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너 반석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은 여전도의 해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미고 하나 된 우리 백 가지 향기로 비노스려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대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
위하여 일터로 나아갑니다.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깃발 높이 서들고서 온누리 무배선 구원 내리러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 시간은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낮에 드린 광고들이 낮에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영주노회 교육자원부 주관 예천지역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10시부터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모집과 성지답사 참가에 관한 광고 잘 보시기 바라고,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 데스크에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화요일에 무료 검진 관계도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 지난주에 네 분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 새로 식구가 되셔서 감사하고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 황의재 집사님 이독, 또 황하랑 학생도 이독, 김상수 안수 집사님 오독,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음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그러면 본교회의 예배에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시기 쉽지 않은데, 우리 오늘 이준현 목사님 장로님께 예배를 부탁드리고 오셨다 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임원단,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를 많이 섬기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금년에도 준비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야파 많이 계시니까? 복야파. 복야파가 잘못했구만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았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소.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합주단에 오늘 연주 실력이 왜 이렇게 또 탁월하게 연주를 잘하셨죠? 특히 앞에 첼로 세 분이 같이 하시니까 참 그 소리가 아주 좋네요. 가끔 이렇게 한 분씩 빠지실 때도 있는데 세 분이 같이 하시니까 이야, 정말 웅웅한 소리가 들리고, 또 중간에 이거 두 분이 이렇게 막 하고, 또 바이올린도 따로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합주단의 연주가 일취월장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우리 권준원 목사님과 김준원, 제가 복야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김준원 목사님과 우리 찬양단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을 늘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눈으로 보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된 교류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준현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정 목사님의 목회 현장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모든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